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설교와 메시지가, 그리고 교리와 찬양과 기도와 경배도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더욱더 성경의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교회 교역자들도 오직 성경에 근거한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잘 배워서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고, 또한 성도님들도 잘 배워서 2단위, 3단위 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 성경을 자기의 경험과 살아온 다른 학문과 다른 지식으로 편집하고 짜집게 하여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산속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수양하고 또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말씀도 함께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으니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하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야다, 내 이름은 하야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합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릅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라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름은 예수이지만 인간적인 이름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우리의 직분의 호칭입니다. 목사님도 이름이 있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셋째, 신명기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내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예, 이 두 돌판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제 처음 주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두 돌판은 모든 성경의 근본, 가장 핵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즉 말씀을 주실 때 두 돌판, 즉 돌판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돌에 새겨주셨습니다.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이런 돌판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명령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돌이 가장 사람들이 오래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해 편리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뜻을 마음대로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있는 이유는 그 뜻을, 그 말씀을 감히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1570년에 일어날 때 아무도 성경을 번역하고 다른 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음 루터가 로마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사실은 인쇄술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누가 인쇄하기도 못했으니까요. 필사만 했습니다. 종교개혁, 즉 기독교 개혁은 인쇄술이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이슬람은 아직도 경전을 번역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넷째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시경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입니다. 사람은 손을 거치지 않은 신성 불가침한 문서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권위와 그 초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의 증거판입니다. 당시대는 전통적으로 돌판을 이 법을 새겼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서, 계약서에 관련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현대적인 법으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간의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대헌법, 대헌장입니다. 성경은 명령법입니다. 십계명은 율법 중에서 헌법에 해당되는 특명입니다. 꼭 지켜서 순종하고 준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돌판에
새긴 하나님이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계속해서 두 돌판을 속죄소에 보관하여 왔습니다. 가장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그래서 십계명이 사라진 것은 교회 그 핵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사라졌다는 말은 교회가 빈 껍데기만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이 돌파는 말씀의 내면화. 우리 말씀이 내면화,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외적인 법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세계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7절 말씀에서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증거판, 두 돌판은 말씀 중에 말씀의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물리적 표식이 바로 두 돌판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잠깐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 그 잠깐에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성은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이면 또 사탄 마귀에 넘어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어떻게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 또 말씀을 바꾸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또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교만과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니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노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복 달라고.
말씀을 두들팔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육을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두돌파는 시각적, 구체적 전달 수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또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영원하고 불변하며 신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능과 신성함과 불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내면에 두돌판처럼 새기고 내면화하여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 손에, 발에, 코에, 귀에, 눈에 완전히 두돌발처럼 새겨서 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